샬롬. 8월 18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다 왕들이 마땅히 행해야 했던 길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선포했다면,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죽은 자를 위해 울거나 애통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죽은 자는 주전 106년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군대에 의해 사망한 요시야를 의미합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그는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잡혀가 애굽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여호아스가 즉위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여호아스가 애굽을 배척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열왕기하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정작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자신의 이름과 달리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왕이 되어 방종하게 살았던 여호아스, 일명 살룸은 말년에 여호와께 붙들려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잡혀간 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자들을 위해 슬피 울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여호아스의 삶에 대한 애도였으나 2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세월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유다 백성의 미래에 대한 애도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불의로 지어진 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한 큰 집과 넓은 다락방, 자신을 위한 창문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이 집을 짓는데 최고급 건축재인 백향목을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붉은 빛을 칠함으로 왕의 권위를 외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했던 자를 18절 말씀은 여호야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자 여호아스의 형이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 애굽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야김은 3년간 애굽에 조공을 바쳤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유다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것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여호야김이 자신을 위해 지은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큰 집, 넓은 다락방, 창문 등의 요소는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는 집의 개념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사는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부유함과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값비싼 재료들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정작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노예로 부리는 모습은 앞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며 애굽에 조공을 바치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여호야김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백성들을 착취했던 이유, 백향목과 붉은 빛을 통해 자신의 부유함과 왕권을 자랑하려고 애썼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요시야의 업적을 생각하면 종교개혁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베델과 같이 패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 일부를 유다로 영입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웠으나 그 가운데 요시야의 통치는 형통했고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런 요시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택했던 방법이 백성들을 착취하여 백성들의 피로 자신의 성전을 더욱더 크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야김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화려한 왕궁을 짓는다고 해서 성공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뛰어넘고 싶었던 왕, 요시야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정의와 공의는 16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의 정의와 공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시야는 지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시대는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이러한 요시야의 행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과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헛된 영광을 추구한 여호야김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백성들의 피로 부와 권력을 쌓아 누리던 여호야김의 최후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마지막은 일상적인 장례나 애도 의식조차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는 장면, 요셉이 야곱을 매장하는 장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 장면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 이후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유다를 11년간 통치했고 자신을 위해 화려한 왕국을 건축했던 여호야김의 최후는 죽은 나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귀가 죽게 될 경우 나귀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여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거나 그 사체를 돌로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의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여호야김의 죽음이나 장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전 맥락인 21장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예언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21장쯤 됐을 때는 예레미야의 사역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 이전의 왕이었던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요시야가 죽은 후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끌려간 때와 또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를 하던 그때에 각각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22장에 한 번에 묶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에 앞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들이 2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이 언약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상처 입히며 자신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무리되는지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이 원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헛된 영광을 추구함으로 누군가를 압제하고 상처 입히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불어 언약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숨은 동기까지도 조명하여 주셔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 서로 상처 입히고 압제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깊이 아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이 있는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